우리나라는 주식으로 빵이나 또 보리 음식을 먹지 않고 주로 쌀을 먹기 때문에 보리 농사나 밀 농사를 잘 짓지 않습니다. 가끔 빵집에 가보면 그 주인이 이것은 우리 밀로 만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지금은 보리를 키우지 않기 때문에 전북 고창 같은 데서는 일부러 청보리를 심어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구경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와 교인들은 우리가 보리 농사도 짓지 않고 밀 농사도 짓지 않는데 무슨 맥주 감사절이냐, 이 맥주 감사절은 율법이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상상력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첫 번째로 맥주절을 지켰을 때 그들도 밀과 보리가 없었습니다. 광야의 그 뜨거운 자갈밭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도 밀과 보리가 없이 첫 번째 맥주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밀과 보리가 있는 것과 다른 차원에서,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 이 맥주절의 축복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은 2024년 상반기가 딱 끝나고 첫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올 상반기를 결산을 해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은 평소와도 별 다를 바가 없는 그렇고 그런 상반기였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올 상반기를 마치고 웃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야당 대표인 이모 씨인데 감옥에 안 가고 그냥 계속 정치를 하고 사람들이 막 지지를 해주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삼성 회장입니다. 삼성은 올 2분기에 반도체 장사만 해가지고 10조 원을 벌었습니다. 이 10조 원이라 하는 것은 작년 내내 장사했던 거, 올 1분기에 장사했던 거 다 합친 것보다도 많은 액수입니다. 우리들은 올해 도대체 무엇을 거두었고, 우리는 지금 웃어야 됩니까? 울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올해 저희들이 축복받는 정표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양털로 승리할 것을 보여주셨듯이 저희들에게도 정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송구영신 예배였습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는 코로나의 후유증으로 많이 침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많이 오겠나 생각이 될 정도로 많이 침체된 상태에서 또 그것도 주일날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엄청나게 왔습니다. 청년들, 청소년들, 부인들, 장년들 그냥 새까맣게 올라와서
코로나를 청산하고 새 능력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조는 사람이 있는가 이래 보니까 한 명도 없어요. 눈 뜨고 졸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전부 이거 다 청산하고, 코로나 청산하고, 힘들었던 거 청산하고, 새 능력 받고 싶어가지고 전부 눈을 막 부릅뜨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양털의 정표입니다. 하나님이 올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또 다른 정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6개월이 맞춰갈 때입니다. 바로 여성 부흥회였는데 많은 여성들이 저희한테 와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진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진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 강대상하고 교인들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진짜 부흥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여성들이 와가지고 진짜 부흥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병이 나았다는 분이 많아요. 어떤 분은 자기만 병 나은 줄 알았는데 병 나은 분이 많은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떤 분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서 막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또 막 기쁨이 넘쳐가지고 또 막 웃었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 전에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울다가 웃으면 얄구전대 털나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고. 여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울었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안다. 그 음성을 듣고는 다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이야기 듣고는 전부 다 기뻐했습니다. 내 모든 과거, 내 모든 부족한 것은 십자가에 다 못 받겠구나. 울고 웃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양털의 정표입니다. 처음 시작과 6개월 마칠 때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이 확신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감옥에 안 가서 지금 웃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0조 원을 벌어서 기분이 좋아서 웃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안 보입니다. 너무 작았어. 우리 성도들이 흘렸던 눈물은 물방울 다이아몬드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기억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눈물 한 방울 흘릴 때마다 이게 60억 원입니다. 이쪽 60억 원, 이쪽 60억 원, 양쪽 흘리면 120억 원 쭉 흘리면 모르죠. 돈이 얼마나 될지. 이거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나에게는 하나님의 양털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또 웃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또 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표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는 이 맥주절이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이나 서양에서는 밀이 주식이기 때문에 밀농사가 잘 되어야 굶어 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밀과 보리를 추수할 때가 이게 진짜 추수입니다. 우리가 하는 가을 추수는
포도 추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수는 여름 추수가 주식을 추수하는 추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이집트, 아프리카, 동유럽 이런 데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밀을 많이 수출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자기끼리 싸워가지고 밀 생산도 못하고 수출도 못하고요. 이집트나 아프리카나 유럽에서 밀이 부족하면 폭동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굶으면 참질 못해요. 정권도 막지 못합니다.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폭동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첫 번째로 맥주절을 지킬 때 밀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밀은 출애굽할 때 싸가지고 온 것이지 농사 지은 것이 아닙니다. 뜨거운 자갈밭에 무슨 농사를 짓습니까? 맥주절은 밀과 보리를 거두면서 첫 번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삭을 받으시면 모든 생활을 다 책임지십니다. 살고 죽는 거, 병들고 치료되는 거, 자녀들의 문제 전부 다 책임을 지십니다. 이게 대표의 원리입니다. 대표의 원리. 그래서 첫 번째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정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첫 열매를 받으시면 삶 전체를 다 받으십니다. 다 책임을 져주세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나와서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밀과 보리 첫 이삭을 바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맥주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보고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어디까지 올라왔는가? 불이 붙는 산꼭대기까지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불에 타 죽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안에 40일을 있었는데 배가 고프지가 않아요. 목이 마르지가 않아요. 막 졸리지가 않습니다. 40일을 하나님의 그 불꽃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아주 기분 좋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맥주절을 어떻게 지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돌판 2개를 준비해 가지고 그 위에다가 글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불로서 글을 쓰셨습니다. 불이 날아가 팍팍팍팍 글을 쓰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파박파박파박 불이 막 떨어지면서 글이 막 새겨지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파박파박파박 막 글씨가 막 새겨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맥주절은 십계명을 받는 맥주절이었습니다. 십계명을 받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들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비를 받음으로써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천사와 씨름에서 이긴 이스라엘로 변했던 겁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써 변하는 날입니다. 얼굴에서 빛이 나는 날입니다. 얼굴에 빛이 나는 게 뭡니까? 자신감이죠. 주눅이 들지 않고 어느 누구 앞에서도 당당한 자신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원수가 와도 천사하고 씨름해서 이겼기 때문에 전부 다 그냥 엎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힘을 받는 날이 맥주절입니다. 맥주절. 그래서 오늘 얼굴에도 빛이 나시고 또 이 갖다 꽂아버리는 이스라엘의 능력도 받는 것이 맥주절입니다. 맥주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모세가 불 안으로 들어갔을 때 모세 다 죽었다 이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술 마시고 춤추고 막 난리쳤습니다. 하나님 빨리 내려가라 그랬어요. 빨리 내려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이라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죽이라.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썩어 빠진 정신을 가진 인간들 데리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하겠느냐? 다 죽여버리라고. 그때 모세가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못 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살았던 겁니다. 오늘 만약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난 뒤에도 우리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술꾼인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화두꾼인가, 죽습니다. 죽여버려요. 맥주절을 이런 식으로 지키는 것들은 다 죽여버려요. 이스라엘이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반드시 이스라엘의 자존감을 되찾으셔야 됩니다. 천사와 씨름해서 이기고 아무리 강교한 자라도 싸워서 이기고 아무리 어려운 역경이 와도 이기는 이스라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맥주절은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살만하면 꼭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왜 살만하면 우상숭배를 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하고 교류하면서 우리도 우리도 이만한 지식은 있다. 우리도 이만한 문화는 있다. 이런 거 이렇게 교류를 하려고 잘난 체 하려고 꼭 우상숭배에 빠지곤 했습니다. 이게 고질병입니다. 고질병. 유다의 요엘 선지 때 유다 백성들은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폭격기를 보내었습니다. 그 폭격기가 뭔가 하면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메뚜기들이 이미 한 차례 왔고 또 한 차례 왔고 앞으로도 더 올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가을 되면 논에서 메뚜기 잡아가 구워 먹지 않았습니까? 또 반찬으로 많이 잡으면 또 반찬으로 또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메뚜기 재앙이 하나도 겁이 안 났습니다. 메뚜기 오면 뭐 구워 먹어버리지 뭐, 응? 반찬해버리지 뭐. 이게 뭐 메뚜기 가지고 사람들이 겁을 내고 이러냐고. 그게 아니었습니다. 잘못 생각한 겁니다. 요즘 이제 사람들이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메뚜기 재앙은 어떻게 발생하느냐? 그 사하라 사막에서 주로 일어나는데 굉장히 뜨거운 해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모래가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폭우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모래에서 메뚜기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메뚜기들은 다 요만하죠. 예. 요 손 매듭만 하죠. 그리고 풀무치들입니다. 주로 풀무치들입니다. 근데 메뚜기들이 많으니까 서로 부딪히지 않습니까? 메뚜기들이 서로 부딪히거든요. 부딪히고 거리가 가까워지면 호르몬이 나옵니다.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인간에게도 똑같아요. 세로토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이 세로토닌이 있어야지 이 심장의 움직임, 뭐 폐의 움직임, 또 장의 움직임, 위의 움직임, 이걸 다 정상화시킬 수 있는데 우울증이 심하면 이 세로토닌이 만들어져서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가슴이 쪼이고 막 위가 발작을 하고 막 심장이 지멋대로 뛰고 이러는데 못 견디는 사람은 창문을 뛰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왜 멀쩡한 사람이 창문으로 뛰내리나? 요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안에 이게 호르몬이 이 작동을 안 하면은 위만이 아닙니다. 온 안에 있는 내장이 다 근육 아닙니까? 이 근육들이 말 안 들어요. 내 말을 안 듣습니다. 지 멋대로 막 하기 때문에 뛰어내려 버리는 거예요. 견디다 못해서 뛰어내려 버리는 겁니다. 그 같은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이 메뚜기에서 나오면 메뚜기가 커집니다. 손톱만한 게 주먹만하게 변합니다. 색깔이 파란색이죠. 파란색, 초록색이죠. 초록색이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알을 까는데 수조 마리를 깝니다. 알을 까는데. 그리고는 돌아다니면서 풀이란 풀, 나무란 나무 전부 다 깔아먹습니다. 이게 메뚜기 재앙인 거예요. 메뚜기는 몇 마리 정도 됩니까? 수억조 마리가 됩니다. 얼마나 알을 많이 낳는지 몰라요. 이게 이제 날아다닙니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는 메뚜기가 왔다 갔습니다. 또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두 때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이 메뚜기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막 여러 곳에 집단 가지고 막 불을 지피면 다 죽을까요? 아니면 빗자루로 메뚜기를 쳐가지고 발로 막 밟으면 다 죽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막 이 에프킬라 같은 거로 막 하면서 춤을 추면은 메뚜기가 죽을까요? 택도 없습니다. 네. 메뚜기를 물리칠 방법이 없어요. 요엘 선지는 뭐라고 예언을 했습니까?
앞으로 더 온다. 더 온다. 앞으로 몇 번 도와가지고 유다를 완전히 알거지로, 폐허로, 완전히 거지로 만들어 놓을 거라고. 요엘 선지는 메뚜기를 물리치는 방법이 맥추절이에요. 기도해라. 기도. 맥추절은 기도하는 날입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제사장들도 다 나오고 신랑 신부들도 다 나오고, 그래가지고 옷을 찢지 말고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 길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진정성이 있는 기도를 해라는 거예요. 진정성이 짧아도 좋으니까. 기도 문장이 안 좋아도 되니까 진정성이 있는 기도를 해라고. 여러분, 교회에서 어린이들에게, 유치부 어린이들에게, 또 유년부 어린이들에게 기도를 하도록 가르쳐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고등부 학생들도 자기들이 어려울 때 스스로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노인들도 아유, 내가 앞으로 뭐 몇 년 살겠나? 그냥 잠이나 자자. 그러면 안 됩니다. 신랑 신부들 신혼여행 왜 갑니까? 신랑 신부들 신혼여행 왜 가요? 아, 우리 신랑 신부다. 막 발리, 보라카이 이런 데 가가지고 막 술 마시고 놀자. 그래서 갑니까?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기도하러. 꼭 기도원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기도원에 갈 필요가 없어요. 호텔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슨 기도를 합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 그 기도하는 시간이 신혼여행 시간이라고요. 물론 맛있는 것도 먹고 구경도 하고 이러지만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이래 어려움이 있을 때는 진정성이 있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는 숙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숙제가 많지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숙제가 많습니다. 의료분쟁이 있습니다. 의료분쟁. 안 아픈 사람은 뭐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암 환자들은 이게 치명적인 겁니다. 암 환자들은 의료분쟁이 치명적이에요. 우리나라 경제가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 경제가 폭락입니다. 경제가 살아날 때는 건설 경기부터 살아나야 되는데 건설 경기가 그냥 폭락이에요. 분양 안 돼. 인구 절벽입니다. 인구 절벽. 어린이들이 별로 없어요. 노인들이 많으면 되는 거 아니냐? 노인들은 또 많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주 정상적인 교회, 정상적인 교회, 나쁜 교회 말고 정상적인 교회도 1년에 30%씩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새신자 안 들어오죠? 노인들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 줄어들 수가 없는 겁니다. 교인들 안 줄어들게 하려고 그러면 노인들 살려내는 수밖에 없죠. 지금 우리 사회는 비종교화가 급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종교를 안 가져요. 종교를 안 가져. 교회 안 나가다가 가나안족 교회 안 나가다가 비종교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교를 안 가져요. 종교를 안 가져요.
미국은 크리스찬의 개념이 뭡니까? 1년에 한 번 교회 가면 크리스찬입니다. 부활절이나 한 번 가면 크리스찬. 성경 안 봅니다. 예배 시간에도 성경 안 봅니다. 성경 읽는 시간이 없어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사람들 이 설교를 들어보면 십자가 이런 거 없어요. 뭐 주차장에서 싸우지 맙시다, 침 뱉지 맙시다, 욕하지 맙시다, 윤리교육이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 용서가, 이런 소리는 들어보질 못했어요. 이게 이제 비종교화인 겁니다. 비종교화. 청소년들에게 마약이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음료수 주면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더운데 고생하십니다. 이 드링크 한번 드세요. 드링크 아닙니다. 마약입니다. 마약. 그러니까 기분이 좋죠. 한번 딱 마시면 기분이 굉장히 좋죠. 근데 이 청소년만 지금 마약하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이 마약을 많이 합니다. 어른들이 마약을 많이 해요. 일본의 매독이 엄청나게 퍼졌습니다. 노인 인구가 많아지니까요.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매독이 엄청 퍼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은혜가 안 되니까요. 우리나라도 노인들이, 매독 환자들이 많이 퍼지고 있어요. 우리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지 못했어요. 교회 사랑 많이 받지 못했어요. 우리 교인들은 다 교회에 와가지고 사랑도 받고 존경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사랑이 없으니까 아무도 아무를 사랑해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랑 못 받았어요. 화가 납니다. 사랑을 못 받아서 화가 나요. 하나님의 사랑도 못 받았죠. 교회 사랑도 못 받았죠. 목사님도 사랑 안 해주죠. 왜 목사님이 사랑 안 해줍니까? 나도 사랑 못 받으니까. 요엘 선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맥주절은 기도하는 날이에요. 기도하는 날. 진정성이 있는 기도하는 날. 오래 할 필요 없습니다. 명문장으로 기도할 필요 없어요. 이 어디서 따가지고 와가지고 막 명문장 이 셰익스피어나 이런 데서 따가와가지고 흔들리는 자여 그대의 이름은 여자로다 이래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진정성이 있는 기도를 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응을 해줍니다. 어떻게 반응해 줍니까? 재앙이 물러갑니다. 세 번째 그룹, 이제 오고 있는 메뚜기 때 수조마리가 방향을 틉니다. 어디로 방향을 틉니까? 지중해로 방향을 틀어줍니다. 그 지중해 다 빠져 죽어요. 지중해 전체가 메뚜기로 덮입니다. 메뚜기 시체로 덮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계속 기도할 때 네 번째로 오던 메뚜기 떼들이 방향을 탑니다. 어디로 갑니까? 홍해로 갑니다. 홍해에 가서 다 빠져 죽습니다. 이제 메뚜기 안 옵니다. 메뚜기 오지 않습니다. 이 진정성이 있는 기도, 짧지만 진정성이 있는 기도를 할 때 재앙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동안 메뚜기가 먹었던 거 다 갚아줄게. 메뚜기 때문에 농사 못 지은 거, 메뚜기 때문에 포도 못 딴 거, 메뚜기 때문에 감남류 못 짠 거 내가 다 갚아줄게.
농사가 막 무지무지하게 잘 되는 겁니다. 맥주절 진정성이 있는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지막 날에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어린이는 예언할 것이요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이 사탕 먹고 떼쓰고 이게 아니에요. 맥주절에 어린이는 그러면 안 됩니다. 사탕 빨고 떼쓰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러면은 이스라엘 어린이가 아닌 거예요. 어린이는 예언할 것이며, 전도사님이 설교한 거 듣고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친구인데 이야기하고 또 유치원 가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어린이들은 유치원 애를 전도해 옵니다. 유치부가 유치부를 전도해 와요. 엄마까지 전도해 옵니다. 왜냐하면 엄마 애 혼자 보낼 수 없으니까 따라오지 않습니까? 엄마가 따라오거든. 어린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를 해요. 설교를 들으니까. 그래서 주일학교를 부흥시키겠다고 막 재미있게 하고 뭐 모르는 겁니다. 교육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 할 필요 없어요. 그래 할 필요 없어요. 성경 말씀보다 더 재밌는 게 없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성경 말씀보다 더 재밌는 게 없어요. 성경 말씀 다음으로 재밌는 게 귀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제일 재미있죠. 성경이.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미래를 봐야 됩니다. 미래가 자기가 멋진 여성하고 멋진 남성하고 결혼하는 그 비전을 가져야죠. 자기가 사업가가 되고 자기가 학자가 되고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꿈을 꿔야죠. 노인들도 꿈을 꿔야 됩니다. 노인들도.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며, 노인들이 몇 년 산다고 꿈을 꿉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인생은 몇 살부터입니까? 65부터입니다. 65부터. 뭐 공자님은 40이 불옥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사실세부터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러는데, 사람이 65은 돼야 약간 인간 맛이 나요. 남도 좀 이해를 하고, 남도 좀 이해를 하고, 인생의 맛도 알고, 일할 줄도 알고, 65은 돼야 돼요. 50대는 어떻습니까? 어리죠. 어려요. 아직 어려요. 어떤 분은 그래 말해요. 50대 그 얼라 아닙니까? 그래. 그 경상도 말이죠. 경상도 말. 아주 어려요. 요새 활동하는 사람들이 80대, 90대입니다. 80대, 90대. 8, 90이 인생 전성기입니다. 전성기. 그러니까 65되면 새 출발하는 거예요. 새 출발하라고 지금 무료 탑승권도 안 주지 않습니까? 너가 무슨 노인이고, 너가 65살짜리가 무슨 노인이고. 안 줘요 이제는. 누가 노인들의 꿈을 빼앗아갔습니까? 누가 청년들에게 환상을 빼앗아갔습니까? 누가 어린이들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빼앗아갔습니까? 다 불신앙이 빼앗아간 겁니다. 맥주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기도하는 날입니다. 능력받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이 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이. 우리 전부 이스라엘이 되어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가다가 누가 한 명 보면 한 번씩 넘어뜨려 보세요. 힘이 있는가 없는가. 힘이 있어야죠. 힘이 있어야죠.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맥추절은 오순절입니다. 맥추절은 오순절입니다. 맥추절은 6월절 지나고 49일째 맞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7749, 그래서 77절이라 하기도 하고, 7749면 50 아닙니까? 오순절 50이니까요. 오순절이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맥추절, 77절, 오순절이 다 같은 겁니다. 너무 신이 나서 88절 이러면 안 됩니다. 88절은 없습니다. 네. 옛날에 강가에 가보면은 비가 많이 올 때는 그 아까운 강물이 그냥 다 흘러갑니다. 그냥 범람하듯이 다 바다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다가 비가 안 오면 어떻습니까? 막 자갈밭이 돼버립니다. 강이 자갈밭이 돼버려요. 농사가 흉년이 들어버립니다. 사람들이 그 물을 아까워했습니다. 야, 물을 저렇게 바다로 저렇게 다 흘려보내도 되겠는가? 너무 아깝다. 저 물을 좀 모아놨다가 농사에 쓸 수 없을까? 그래서 정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북한강에는 소양강 댐부터 시작해서 양평댐까지 있습니다. 남한강에는 충주댐이 있습니다. 중국에는 샨샤댐이 있습니다. 댐을 만드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기간도 많이 듭니다. 안에 뭐 흙, 자갈, 시멘트 많이 듭니다. 또 물 받는데도 몇 년 걸립니다. 다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습니까? 거대한 호수가 생겼습니다. 수문을 열었을 때 초당 100만 리터, 몇백만 리터의 물이 막 쏟아지는데 그거로 홍수 조절을 합니다. 그거로 농수로를 공급을 합니다. 그거로 발전기를 돌립니다. 예수님은 수천 년 동안 댐을 만드셨습니다. 무슨 댐입니까? 성령의 댐입니다. 성령은 계속 오셨습니다. 비처럼 오셨습니다. 이슬처럼 내렸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이거를 받아 놓을 데가 없으니까 다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다 흘러가. 성령 받고 나서는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더 못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담을 수 있는 거대한 댐을, 전 세계에 없는 댐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옥에 가가지고 마귀하고 사망의 권세하고 막 사투를 벌리지 않습니까? 거기서 막 진짜 사투를 벌리거든요. 예수님이 사탄이 사망의 세력을 부숴버립니다. 마귀의 골을 반쪽을 그냥 날려버립니다. 그때 댐이 완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댐은 완성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왜 40일이나 필요할까요? 부활하셨다. 예수님이구나. 이러면 끝나는 것이지 왜 40일이나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달라졌어요. 굉장히 젊어졌습니다. 굉장히 힘이 생겼습니다. 얼굴이 변했어요. 신체도 변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입니까? 번개같이 움직입니다. 번개같이. 나타났다가 어디 갔다가 나타났다가.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이게
뭔고? 진짜 우리가 헛개비를 보고 있는가?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는가? 막 손으로 잡아보기도 하고 막 창자국도 막 만져보기도 하고 그게 40일 걸렸다고. 오늘 우리도 부활이 안 믿어지죠?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거 안 믿어지죠? 그 정상적인 겁니다. 제자들도 안 믿어졌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만져보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부활의 씨가 있습니다. 겉에 있는 육신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에 씨를 넣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노화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분은 노화가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누가 예수님 칼로 찔러도 칼 빼면 그냥 딱 원상 회복됩니다. 우리는 이 몸이 부활한 몸이 아닙니다. 노화가 옵니다. 죽습니다. 근데 우리 죽는 게 뭡니까? 하욕에 씨를 심는 겁니다. 우리 죽는 것은 농부들이 밭에 씨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약속한 것이 뭡니까? 명품 백입니까? 아버지가 약속한 것은 비싼 스포츠카입니까? 아버지가 약속한 것은 다이아몬드 목걸이입니까? 아니었습니다. 폭포수 같은 성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있다가 그냥 올라갑니다. 그냥 올라가요. 아무것도 안 타고 그냥 몸이 둥둥둥둥둥 올라갑니다. 제자들이 이러는데 둥둥둥둥둥 올라가요. 새까맣게 올라가더니 안 보이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기도에. 예. 화장실에 갔다 오고 나서는 기도하고, 예. 그리고 식사하고 나서는 기도하고, 사람 만나러 오면은 안 만나고 기도하고, 열흘 동안 기도만 했습니다. 딱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맥추절 오순절이 딱 되는 거예요. 기도에 전념을 하니까 오순절이 딱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수문을 열어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성령이 막 쏟아 부어지는데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막 소양강 댐을 열어놓은 것처럼, 양평댐 수문을 열어놓은 것처럼 막 성령이 폭포수같이 쏟아지는데 제자들은 막 떠내려가기도 하고, 그리고 막 허우적거리기도 하고, 그리고 다 미쳐버렸습니다. 돌아버렸습니다. 성령의 이 폭포수를 맞고 난 뒤에는 다 돌아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막 기뻐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기뻐가지고. 그래 밖으로 뛰쳐나가가지고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오셨다. 예수님이 구주시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막 소리를 지르는데 미친 사람들 같았어요. 세계에서 최고로 큰 폭포가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경계선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얼마나 많은 물이 떨어지는지 이야기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소리 질러도 들리지가 않아요.
얼마나 물 떨어지는 소리가, 막 천둥 치는 소리가 막 들리는데 소리가 안 들려요. 두 번째로 큰 폭포가 남미 파라과이에 있는 이가수 폭포입니다. 요 1번, 2번 간부는 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 1번, 2번 간부는 있어요. 누군지는 발표 안 하겠습니다. 1번, 2번은 있어요. 이가수 폭포 갔을 때 가물어 가지고 물이 좀 적었다 그래요. 이가수가 이 악마의 입입니다. 그 장마 때 되면 막 물이 막 악마의 입으로 쏟아지는데 안 들려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세 번째로 큰 폭포가 남아공에 있는 빅토리아 폭포입니다. 그거는 가신 분이 없을 것 같아요. 거기는 안 가셨을 것 같아요. 그 폭포는 리빙스톤이 선교하러 정글에 들어갔다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때 여왕이 빅토리아였기 때문에 빅토리아 폭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3대 폭포죠. 이 3대 폭포가 막 한꺼번에 막 물을 쏟아낼 때 정신이 없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소리 질러도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악한 이 시대에 정직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남을 해치려고 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조금 성령 받아가지고 이기지도 못해요. 이 3대 폭포가 쏟아져야 됩니다. 미쳐버려야 돼요. 마귀도 못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친 사람 못 이겨요. 마귀도. 예수 믿다가 설교 듣다가 미쳐버려요. 돌아버려요. 근데 제대로 돌아야 됩니다. 이상하게 미치면 안 돼요. 가끔 보면 이상하게 미친 사람이 있어요. 와가지고 막 쓸데없는 질문하고 말이죠. 뭐 그거는 이상하게 미친 거죠. 그거는 이상하게 미친 거죠. 제대로 미친 사람은 어떻습니까? 얌전하고 예절 있고 예배 잘 열심히 드리고 찬송 잘 부르고. 근데 물어보면 미쳤다 그래요. 자기가. 맥주절은 그냥 밀이나 보리 가져와 가지고 바치는 날이 아니에요.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날은 얼굴에서 빛이 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로 변하는 날입니다. 3대 폭포가 쏟아져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채워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비밀스러운 축복을 많이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 오늘 저희들 얼굴에서 자신감의 빛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재앙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폭포에 완전히 잠기어서 참 하나님과 내 자신이 하나가 되는 이런 귀한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